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교만과 고집을 주님 앞에 다 꺾어놓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과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고집을 주시옵소서.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위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은 또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가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식,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불러 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공간에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으소서. 이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으소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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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하시는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신 나를 지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안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미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철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이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진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 부분을 저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유다의 이름 앞에는 가룟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그 뜻은 분명한 그런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또는 그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염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그리옷 출신의 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다른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여러 곳들을 다니다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소박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세상 경험이 많고 세상 물정에 밝았을 것입니다. 가룟 외에 유다를 따라다니던 다른 수식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유다가 재리에 밝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셈에 밝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세무 업무를 마태가 담당을 했으니까 이 마태도 셈에 산수에 밝았을 것인데 다른 지역 출신인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같이 다니던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었던지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배신할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 그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의 그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나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던 일처럼 유다 또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실망과 회의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유다의 고민에 더해서 배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 전에는 유다가 배신할 그런 마음을 가졌다 또는 변했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배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는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의 그 사건을 계기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즉시 10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 마가복음 14장의 구성을 살펴봤을 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유다가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이 유다가 배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사건이 유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작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유다가 볼 때 여인의 행동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개역 개정에서 허비로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폴레이아는 파괴, 파멸, 허비, 낭비, 소멸, 상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일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처럼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의미를 상실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낭비처럼 보이고 소모적이고 무의미하고 발전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계산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결혼 지참금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울컥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이단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전부를 다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요즘 같은 시대에 광신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응답하는지, 집단지성을 존중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록 그 일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그래서 전부를 드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유다에게 공통적으로 닥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눈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치는 주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를 할 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영치로 내가 이거 먹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치는 우리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죽으실 일을 예비하는 일이 뭐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다. 거기에 내 전부를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있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덜 사랑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계산에 능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 칭찬을 들은 그 사람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다 떨어지더라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하면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볼 때 여인이 한 일은 무의미하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지만 또 이 유다가 생각하는 그 일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까지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낭비이고 소모적인 그런 일로 보입니다. 시간을 굳이 내서 교회에 와서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는 광신적으로 보이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사건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그냥 명령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 고통당하다가 죽습니까? 효율성 제로에다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그것이 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울컥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 낮은 자가 되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고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 울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면 나에게도 뭐 어떤 떡거물이 있겠지.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겠지.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저 예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또는 저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내 조국의 메시아가 되어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줄 것 같아서, 또는 나를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줄 것 같아서, 또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 기대 안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믿음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기대와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일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를 때 유다는 배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기대와 예수님이 나에게 다르게 해주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기대와 주님이 나에게 다르게 하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또 오병이어처럼 10,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작 예수님에게 아주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기대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일이 다를 때 우리는 유다처럼 배신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는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 큰 부담이고 힘이 듭니다. 내가 계속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거의 매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만두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하셨을 때 교회를 떠나셨던 그 일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20대에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29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남편을 데려가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에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다를 때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30대에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큰 고생을 하시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지만은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를 떠났던 그 일을 내내 회개하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제가 사역에서 그 벗어날 그런 궁리를 하다가도 다시 생각을 돌리게끔 만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니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는 신이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큰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 뜻을 이뤄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 그것이 창조주 예수님에게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분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그런 문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력, 활력, 생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생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못 죽어서 겨우 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자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입니다.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런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또 끄덕끄덕 하시네요. 맞다고. 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힘들 때는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가, 사랑하는 분 자체를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나뉘게 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자신의 이상을 이뤄줄 그런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계에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그 사람이 수단이 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가족에게 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남편이나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남편은 밖에 나와서 돈도 많이 벌어와야 되고 그 외에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남편이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것이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앞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부를 계산 없이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마음과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생각했던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남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전물을 부어서 드리는 그 여인의 길을 가시는 기도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아라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심령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들을 위해서 낱낱이 주님이 해결하시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집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이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 아픈 모든 부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삶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업 확장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직과 진로를 찾는 문제,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늘의 비밀까지도 꿰뚫는 통찰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과 사업을 성령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해결책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소풍과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네여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네여 주느냐.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때 유다의 길이 아닌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요구도 없는 순전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로, 깨뜨려진 삶으로 거룩한 낭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계산 없이 헌신하며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기도집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 시라.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